자, 오늘은 23번째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서 제1항 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주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 위에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케 하신다. 그래서 여기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지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 대통령 이런 관리들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닌 것이 뭐냐?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결정한 거다. 그건 아니죠. 비록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마지막으로 그거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 계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해서 쌍방 간에 어떤 그 위정자를 세우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근본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 계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다 국가 내지는 통치자들이 서 있다라고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위정자들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뭘까? 그것은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도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밥 먹는 거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점심 식사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내지는 위정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뜻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이에요. 공익.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정자 국가를 세운 목적이 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의 공익을 위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방법이 뭐냐면 선행하는 자는 칭찬해서 상을 주고 악행하는 자는 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해주고 못하는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거. 그걸 위해서는 뭐냐면 무장이 필요해요. 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무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찰, 공권력이죠. 경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게 되면은 착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무력이라고 하는, 무장이라고 하는 그런 칼의 기능도 거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운 국가 위정자다라는 얘기 속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왕정을 하자. 영국도 왕정하고 일본도 왕이 있죠. 그러면 그 왕정을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화정을 하자. 혹은 민주주의를 하자. 귀족주의를 하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을 통해서 통치하더라도 혹은 공화정을 통해 통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지 어떤 세상의 특정한 정치 혹은 형태, 통치 형태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걸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세금 낼까요? 그랬더니 세금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세금 내는 거에 관해서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도 로마 정치에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도 세금 내는 거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운 거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의 공익을 위해서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칼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이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백성의 공익에 해가 될 때, 예를 들면 국가 위정자가 백성의 재산을 막 강탈해 갈 때, 혹은 막 세금을 근거 없이 막 부과해가지고 뜯어갈 때, 그럴 때, 혹은 막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칼을 무자비하게 휘둘러가지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께서 그런 신성한 위정자와 국가기관을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이행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 저항권이 있는 거죠. 시민 저항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세웠다 그러면 사람이 세운 거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 저항 내지는 불복종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막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불복종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경계선이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탄압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그게 경계선인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원칙적인 걸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합법적인 그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는 없다. 정부가 위정자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속견상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지 혹은 위정자에게 순종하는지가 헷갈릴 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지 마라. 위정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양심에 문제가 생기죠. 주일날은 성경에 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라 했는데 예배드리는 자유를 억압을 할 때 그러면 위정자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거냐?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이죠. 그러니까는 목적에 맞는 적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되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길로 갈 때는 분명히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각기 나라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통치자 내지는 정부의 관리로 임명돼서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공무원이 된다든지 혹은 국가관리가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합당한 거다 말이죠.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들이 할 일이 이러하니, 그럴 때 할 일이 뭐냐? 첫째, 각기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인 근거, 합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참 종교, 사이비 말고 참된 종교, 이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의, 공평해야 되죠. 공평한 거, 공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화, 싸우고 막 이렇게 피 흘리는 게 아니라 평화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위정자 내지는 정부가 부여받은 임무죠. 거기에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됐는데 뒤로 막 뇌물이나 받아먹고 막 정치나 이런 거는 막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거나 혹은 막 무기력하게 해가지고는 엉망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또 뭐 여기 공무원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공직자들 인기가 좋은데 공무원 왜 좋냐라고 할 때 거기 가면 편해. 그 서울대 학생이 그거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서울대 졸업반 학생이 그랬죠. 자기는 구급 공무원이 됐다야. 그러니까 평생에 저녁 식탁을 보고 살게 됐다. 나는 만족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 밥그릇, 저녁 식탁을 만족하는 게 공무원의 직무냐라고 할 때 그거는 나올 수 있는 마지막에 자기가 누리는 자기 권리 중에 하나지만은 본 임무는 그게 아니죠. 본 임무가 저녁 식탁을 위해서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공의와 평화와 참된 종교를 위하여 내가 공직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자, 두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는 무장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했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큰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칼이 없으면 어떻게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을 주잖아요. 경찰도 주고 군대도 주고 공권력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된다? 전쟁도 합법적이다 했어요. 전쟁도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전쟁에 관해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승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성경의 교훈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화주의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가 있는데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인 무장해제예요. 무조건 무력을 반대하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집정 거부해요. 군대 안 가요. 군복도 안 입어요. 총도 안 쥐어요. 무조건 말하지만 안 가. 그 평화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자는 거예요. 우린 다 칼 들면 안 된다. 무장해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하는데 무력으로 방어하면 안 된다야. 이 사람들 얘기는. 무력으로 방어하면 안 되고 그것도 이렇게 평화로운 수단으로 방어를 하는데 평화로운 수단이 뭡니까? 협상. 너희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왔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충 떼줄 테니까 대충 싸우지 말고 뭐 적당히 하자 이런 거. 그게 이제 평화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이죠. 그리고 어떤 그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격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벌칙을 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침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힘이 안 되면 니네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싸울 마음 없어. 그냥 우리가 항복할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이 이러하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뜻으로 이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우리가 해야 될 권리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임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위배되는 쟁점 사항이 뭔가 하면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그러니까 여기 전쟁도 한다라는 말 속에는 합법적인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형 철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그냥 놔두자. 그게 이제 사형 철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몇십 명씩 죽였는데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는지 모르죠.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은 막 쪽방 가서 살고 힘들잖아. 그죠? 밥도 굶고.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잘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열나는 거야, 불나는 거야, 그죠? 저 살인자가 가서 말이야, 그런 거 다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게 되어야 돼, 이런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형시키면 안 된다, 이제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몇이나 죽여도.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왕에 사람은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다 해서 이 사람의 목을 벤다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달라지냐, 그거죠. 이왕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목을 벤다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건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두더라도 사형은 안 시킨다 얘기죠. 그것도 뭐냐면 실제로 사형 집행한다 해가지고 그런 범죄가 줄어드느냐라고 할 때 별로 영향이 없다 이러더라고. 사형 집행한다 그래가지고 뭐 범죄율이 툭툭 떨어지고 겁나가지고 그러냐면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러 죽이냐?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뭐 사형 집행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되면 공권력 살인이 일어난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살인도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애매모호한 법으로 갖다가 걸어가지고 이 사람 사형시켜야 돼. 뭐 이래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놓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권살인이죠, 그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할 수 있는 악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제도 절대 반대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그거예요.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다수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선한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징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인도주의 뭐 어떤 뭐 통계를 가지고서 뭐 사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남의 생명을 뺏었으면 너도 성경에 보면 네 생명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자들을 우리 교리 입장에서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 이거 싫으면 장로교를 떠나세요. 네? 그럼 우리는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해가지고 군대 가기 싫고 뭐 전쟁하는 거 싫다. 뭐 차라리 땅도 내주고 뭐 땅도 내주고 그냥 대충 협상하면 되지. 그거 뭐 굳이 싸우느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느냐. 안 하겠다. 평화주의자다. 이것도 교회를 떠나세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에 관해서요. 그 무력이 있는데 그 무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선을 옹호하라는 얘기죠. 예? 정부나 위정자가 힘이 없으면은 뭘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뭐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칼 내지는 군대 때로는 그런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지 안 해? 누굴 위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는 정부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쓸 수 있다.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가서 봅니다. 위정자는 정규 예배 시에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국민의 공익과 그 다음에 선한 일, 악한 일을 권장하고 방어하는 이런 거를 기능을 감당해 나갈 때 너희들이 관심 가지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하는 거. 뭐 고양시장에 여기 갔다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 여기 못 내놓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왔다 해가지고 여기 내놓는 거 아닙니다. 뭐 딴 날은 할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데 와서 내가 말씀 선포하겠다고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도 마찬가지죠. 예. 성례는 듣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겠다. 내가 왕인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치리. 교회에서 성도의 생활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사, 장로, 권사,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성경대로 너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근신해라. 혹은 수찬정지, 성찬 못한다. 심하면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출교. 예? 정말 요즘 교회 보면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한 면이 많은데 뭔 놈의 열린교회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를 아주 다 망조가 들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렇게 약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의리 아니에요. 교회가. 예?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데 교회가 의리 돼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고객을 유치해서 말이야. 온갖 짓 다 하고 옷 벗으라면 옷 벗고 말이야.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교회가 스트립쇼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만신창이가 됐는데 거기서 뭘 안 쓰냐면 치리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니들이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왜 서 있습니까? 정부가 서 있는 거는 군대 와라, 세금 내라. 그래야지 정부 살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보내서 교육시키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학교를 안 보내면 잡혀간다, 부모가. 초등학교. 네? 가서 막 때려주게 해가지고 묻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면은 이거 국민의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조기 유학 가는 거 전부 다 범법자입니다. 잡혀갈 일입니다. 지 맘대로 교육 막 보내잖아요, 해외로. 그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데, 법은 있는데,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야, 뻥이야. 예? 빨간불에도 막 가고, 음주운전에도 막 가고, 가만 놔두는 거야. 그게 뭐야? 세상 법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세상 법이 안 무서워요? 요즘에 경찰차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고에 좌회전하는데 거기도 막 돌아서 동고 쪽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딱 있다가 스티커 끊습니다. 예? 많아요,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 그거 비웃다가 잡히면 망신당하고 돈 잃습니다.
그러면 교회 왔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줬잖아. 그러면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돼? 자보다 족쳐야지. 싫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말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집에 가서 애를 패서 죽였어. 그게 가능한 일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치리권이 있고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들을 때는 똑바로 들었는데 행동은 거꾸로 해? 거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가 그냥 막 가는 거지 지금. 다 열렸다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지멋대로요. 결국에 뭐냐면 스스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잖아요.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나 막 아프리카 갔는데요.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갔다가 봉사 갔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중앙분리도 없어. 중앙분리도 없고, 뭐, 차도, 뭐예요. 이렇게, 이게, 도로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커브를 돌면은 딱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건설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한 200km로 확 돌아버리면 날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돌잖아요. 그런데 막 그 커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가다가 60km로 가다가도 저로 튕겨서 나가 떨어져 죽죠. 그죠? 낭떠러지.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난다, 죽는다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요.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거지. 들을 때는 엄청나게 거룩하게 들었는데 은혜 내놓으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는데 뒤로 나가가지고 다 토해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죠. 그 교회 치리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정자가 들어와가지고요,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뭐 권력자가 와가지고 교회에 뭐 집사님 징계한다고 뭐 이런 거 못 합니다. 예?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고유한 권한은요, 개교에 있어요, 개교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우리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행정당회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를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간다는데 보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어느 집사님이 문제가 됐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치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놨는데 한 번도 치리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예? 한 번도 치리를 안 하는데 무슨 교회냐 그게. 그러면은 100%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분이야? 아니면 똥이야 똥.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똥 골라가지고 교회에서 처단해야 됩니다. 말이 좀 너무 거칠었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분들 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서워해야 돼. 저 걸리면 어떻게 되지? 경찰 보면 무섭잖아, 일단에. 뭐 걸릴 거 없나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면 겁나가지고, 내가 똑바로 살았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 보면 당신이 장로냐?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권한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뭐 고양시장이고 뭐 대통령이 여기 돌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 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말씀 성례 치리권에 대해서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위정자가 전쟁도 할 수 있고 뭐 사형 집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 손 못 대. 아셨죠? 그러나 그거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이거 의무는 뭐냐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위정자가 교회를 봉사하는 거야. 뭘로? 말씀과 성례와 치리로 봉사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좋게.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데 봉사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봉사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울 때 신성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세우는 거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봉사를 이렇게 해라 얘기죠.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끼리 싸우거나 막 이렇게 막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잘 조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큰 교회 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작은 교회 가가지고는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닥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가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 내지는 위정자들이요 공평하게 일을 잘해서 교회가 다 거기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대충 보면 안 그러죠. 큰 교회는 불법을 하더라도 가서 말도 못합니다. 왜? 표 떨어지니까. 표 떨어지니까 큰 교회에서 저거 찍어주지 말자 겁난단 말이에요. 걸어가가 잘 보여요. 가서 인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하실 교회에서 뭐라 하면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위정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막 방해하거나 회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들 그 음란한 거 하지 마라, 퇴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우리 같은 경우 여기 학교 스쿨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술집이나 유흥가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막 교회 옆에다가 술집 허가 팍팍 내주고 학교 옆에다가 그 불법은 말이에요 그런 거 막 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세상도 보호를 하는데 교회 옆에다가 나이트클럽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허가를 막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런 거를 정당하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정부는 외부적인 보호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성경하고 반대로 막 일부 다처제 해라 가서 밤새도록 먹고 막 놀아버리라 이런 거를 막 권장하고 하는 일 정부는 찍어주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세운 정부가 아니야. 위정자가 아니야. 세 번째, 모든 신성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 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내지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활개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싹 뿌리 뽑아야 됩니다. 또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요 탄현역 앞에 진치고 앉아가지고요 거기 그 정자 밑에 그 벤치다 장악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기들이 전세 냈나? 그거 이렇게 가판대 책 하나 세워놓고 거기 7, 8명이 모여가지고요 수룩 하는데 보통 사람 가서 앉지를 못해. 지들끼리 다 점령해가지고 서구청에서 나가 단속해야 됩니다. 공원관리관가 이런 데서 단속해서 니들이 독점했냐? 나와라 그래. 또 진짜 신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길 가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막 강요해서 전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왜 그 책대 같은 거 중간에 세워놓냐고 피해가게 만드냐고 가려고 하면 다 걸리잖아요. 피해가잖아 우리가 발로 차고 갈 수 없으니까 또 기물파손죄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점령해가지고 그거 하냐고. 그거 불법 광고 아니에요? 잠깐도 아니고 말이야. 하루 종일 세워놓고 지들이 앉아서 떠들고 놀고만 이제 책 가져가라고 해놓고. 그러면 수수방관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막 그 이단 활동을 하는데 이단 활동을 옹호해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그러니까는 부패하는 일 혹은 예배를 방해하는 일 이런 거를 막아야 돼. 와가지고 막 그 교회 앞에서 말이야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 자동차 막 크랙션 같은 거 막 빵빵 울리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예배 방해되잖아요. 그러면 와가 관공서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우리 탄현로에 보면은 우리나라 문제인데요. 고양시 좀 문제예요. 어딘가 저기서는 지자체에서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거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벌과금 뭐 엄청 내가지고 1년에 한 뭐 8억인가 10억 벌었대. 그런 공무원들 표창해야 됩니다. 근데 갖다 거는 데서는 목숨 걸고 거는 거야. 벌금 물어가면서.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와서 쫙 붙이고 한쪽에서 뜯어가거든요.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아. 짜고 치는 것 같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더라고. 한쪽에서 와서 걸면 한쪽에서. 근데 교회에도 딱 오면은 주일날 보면은 알지만은 여기 보면 현수막을 막 갖다 분양하라고 걸었잖아요. 그 분양을 하시죠. 분양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면 막 시뻘겋게 도배를 하는 거야. 교회 앞에다가. 일부러 하거든요. 일부러. 사람들 오니까 그것도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되면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럼 또 월요일 되면 또 이제 뗍니다. 이제. 그런 것도 세게 해야 되지. 그죠?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요거다 묵상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놨으면 좀 봐주겠다만 정신사납게 해가지고 와서 그 보면은 헷갈리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교회 간다고 또 왔더니 아파트 분양받으래. 주여 뜻이면 하옵소서 해가지고 아파트 딱 샀더니 다 망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예? 반대로 해가지고 예배 방해되는 거를 갖다 권장하라고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당히 행해지고 실시되도록 협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좀 보호해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거 손 못 댄다 하지만은 외부적인 환경에 관해서는 이 위정자나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외부적인 환경에 관해서는 그거를 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보면 이게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막 방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나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중에 가짜 박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뉴스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신학교라 하는데 사실 이 신학교가 교육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나오는 신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무인가 신학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석사다 뭐다 하고 이런 얘기는 그 석사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석사하면은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다 보관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위를 할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뭐 석사고 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걸 막 하잖아요. 싹 잡아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정부에서 구분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 탓이요. 정부 탓이요. 물론 세상의 학력이 교회 모든 건 아닌데 근데 가짜들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학위가 아닌데 학위인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학위도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주는 건 약간 믿을만 합니다. 근데 무슨 미국의 무슨 분교라고 그러고 필리핀의 무슨 분교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합니까? 예? 교육적인 수준이? 그리고 교회 수준이? 필리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필리핀 교회가. 그런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 분교다 뭐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적법한 절차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예? 정상적으로 공부한 대접 못 받아. 그래서 차라리 나는 석사가 아니에요. 나는 박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나쁜 놈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같은 거는 이거는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성례를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정부에서 그런 거를 잘 이거를 보호하고 또 저기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대부분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안수기도 하다가 패해서 죽였다 이런 데 보면 다 뭐 무인가 그런 출신들도 많고요. 거기 뉴스에는 목사라 나오지만 목사라는 것은요. 그 안수를 주는데 그 안수를 줄 때 근거가 뭐냐면 세 사람이 모여서 안수를 줘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어떤 뜻으로 그걸 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냥 다 목사입니다. 서세원도 목사입니다. 어디 목사인지 전 잘 모릅니다. 미국 가서 미국에 갈 일이 없죠. 예? 미국 갈 일이 없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도 많은데 뭐하러 미국 가냐고. 미국 가서 뭐 했는데. 예? 미국 가서 뭐 영어로 해 뭘 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서 아주 순식간에 목사가 돼서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개망신 다 시키고요. 그럽니다. 그러고 방송 나가서 막 또 그러잖아요. 뭐 목사라면. 그럼 방송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죠. 그죠? 예?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죠. 그런 게 뭐냐면 전부 다 관리 감독이나 보호막 외부적인 거. 그걸 위해서는 봉사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악한 자리나 가라지들이 뒤섞여가지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5번입니다. 5번. 네, 5번.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는 위정자인데 세상의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 회의에 자기 자신도 참석해서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게 한 것 중에서 요거 흠이라면 이게 흠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얘기하고 안 맞아요. 세상의 위정자는 성례나 말씀에 개입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외부적인 환경에 관해서는 세금도 내야 됩니다. 교회도 세금도 받아가고,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들에 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게 육성되도록 키워야 되는데 이단들 막 키워내고 말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정자 손 밑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의 배경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뭐냐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갈라졌잖아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을 때 누가 더 우월하느냐라고 할 때 힘이 더 누가 세냐 할 때 캐톨릭이 셉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중세시대 캐톨릭으로 잘못 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돌아서서 개신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캐톨릭이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캐톨릭이 교회에다가 뭔가를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네? 캐톨릭이 교회에다가 불이익을 주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방어막 같은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근데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했는지 모르고 그런 눈치를 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최초에 있었는가 하면 니케아 회의에 그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콘스탄틴이 볼 때 로마를 평화롭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 말대로 다 이게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돌아가서 로마가 이렇게 한마음 돼서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그 논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이냐 아니면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분이냐 그거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분쟁을 하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안정을 위해서 회의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중립안을 해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거 뭐 아리우스파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아타나시우스파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리우스파가 득세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예수는 하나님 그분이다. 그런 교리가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요. 아리우스파가 정제당해가지고 싹 쓸어내.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교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성경의 해석에 맞는 어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도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 혁명, 클로멜이 그 주도했던 청교도 혁명이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왕당파 얘기는 뭔가 하면 근거도 없는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영국 교회가 국교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잖아요. 국교회. 그러니까는 국교회를 해라. 왕의 권력으로서 너희들은 국교회를 해라. 그리고 뭐 세금도 막 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왜 복음적인 교회를 해야 되지? 우리가 왜 국교회에 들어가서 그 어중간한 걸 하느냐? 우리는 순전히 복음만 믿는다. 그래서 그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존 버년 같은 경우에 보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잖아요. 그 감옥 갔단 말이에요. 감옥 간 이유가 뭐냐면 국교회 안에서 감옥 간 거예요. 국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순전히 복음만 믿는 나는 복음주의자다 해가지고 감옥 간 거. 그래서 책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부당한 거죠. 그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간섭하느냐. 그리고 세금도 근거 없이 막 거두면 되느냐. 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백성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왕 마음대로 세금 막 뜯어가고 그러면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게
격화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크롬웰이 공화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정자가 들어서가지고 뭐 무슨 니네들이 뭐 장로교를 해라, 감리교를 해라 이렇게 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회의를 소집도 하면 안 되지만 소집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잘못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찬성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 신사참배 강요된 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전쟁에서 만주도 치고 중국도 먹어버리자라고 하니까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한국 식민화 시켜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를 지배해서 아시아를 다 잘 살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시켜야 되잖아. 교회가 말 안 들어? 그러면 니네 안 돼 해가지고 신사참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교회에다가 그거를 막 압력을 넣을 때 교회들이 굴복을 하잖아요. 네? 굴복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그러고 감옥 갔지만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해라라고 가결했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굴복해서 그런 거예요. 형사들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총회장에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으니까 뻑해서 반대하면 다 잡아가 죽이니까 겁나가지고 예 그러고 다 찬동했죠. 네? 그러니까는 위정자들이 교회 회의를 소집한다 할 때 지들 멋대로 야 이거 신사참배해. 군국주의 반대하면 안 돼.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무력으로. 그거 반대 못했죠 교회들이.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도 그 교회를 다 눌러가지고요. 교회들, 독일 교회들이 항복했습니다. 그 히틀러한테 다 협조를 했습니다. 네? 저항한 목사님 몇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장자들이 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거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이 항목에 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진 게 아닌가 지금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마지막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협조 내지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위정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위정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자,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미워서 안 합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미운 놈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해야 되겠죠. 사고 치면 엄청나게 크게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땅에 이거를 다 쥐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 이걸 다 쥐고 있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문제 일으키면 심각한 문제 일어나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자, 인격 존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위정자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국민의 공익을 위하고 그럼 뭐예요? 교회의 외부적인 거 있죠. 외부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의 직무를 감당하는 위정자 존경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자동차 사면 등록세도 내고요. 또 우리 건물을 하게 되면요. 건축할 때 건축할 때 이런 그 세금이 있어요. 면세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내야 돼요. 그리고 사택도 담임 목사니까 하나만 돼요. 부목사님 사택은 그 등록 취득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우리 다 내. 네?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되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맞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따르고 법대로 예해야 된다.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교 신자다? 오케이입니다. 네?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다?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종교 다르다 해가지고 나 그거 인정 못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형태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죠? 정부 형태가 반드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정권을 쥐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내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만 뭐예요? 국민의 공익을 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보존해 가지고 공평하게 잘 방어하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건전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요, 그 사람의 종교 때문에 찍어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직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건가, 그걸 보고 우리가 지지를 하고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장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무 수행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 뭐 불신자, 뭐 불교신자 무슨 뭐 시장 말을 뭐하러 듣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무식한 얘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교인은 우리 예단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아셨는가요? 무식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거 뭐 기독교인도 아니라 그러니까 뭐 쓸데없어 이래가 막 하고 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온갖 것 나쁜 짓 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황은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을 때는 뭐를 염두에 두라고? 천주교 염두에 두라고.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래. 그 중세시대 때는 자기들이 교황들이 세상의 군왕들을 다 무릎 꿇렸잖아요. 예? 말 안 들어? 너 왕 꺼져. 너 세금 안 내? 너 이를 와. 얘기해가지고 막 성찬도 안 주고요. 그럼 막 했잖아. 그럴 권리 없다는 얘기죠. 혹 이단이나 다른 과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서, 천주교가 들어서 너 이단이야 그러니까 확 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얼마나 잘못냐면 이게 마녀사냥. 그러니까 막 근거가 없는데 천주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왕도 막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니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똑바로 하겠어 해가지고 막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의 권리는 뭐라 했어요? 말씀과 성례와 교회 안에 있는 치리, 그 부분에 관해서 교회가 고유하게 가졌다 이렇게 했지,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말이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근데 천주교에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너무 과도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주교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열쇠도 가졌지. 그 다음에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열쇠도 가졌지.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약간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모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연옥 가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도 가졌고 교황이 지옥의 열쇠도 가졌고 말 안 들으면 지옥 열쇠 열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 천국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옥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 교황이 가지고 있어. 연옥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의 왕도 내 열쇠다. 세상의 왕도 내 마음 안 들면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게 아니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열리죠, 그죠? 아멘? 아니, 목사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합니다. 예? 그냥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네가 싫어서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지.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나 이런 거를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말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권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부와 권력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서 협조를 해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런 자리를 너무나 엉뚱하게 써서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혹은 막 부정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권리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 세상에 대한 위정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반 정부와 통치자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정당한 정권이 쓰고
또 훌륭한 위정자들이 쓰는 그런 축복을 이 땅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